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 작품을 보면 참 사람들의 이런 상상력, 모험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이런 것들로 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2019년에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1200만 명이 본 영화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근데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인공은 알라딘인데 왜 능력을 가진 자는 지니일까? 그죠? 그래서 정작 주인공이고 주인이 알라딘인데 지니를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룹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정작 지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지니에게 부탁을 하거나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말하거나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에도 지니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회사에서 여러분 소원을 성취해 줬잖아요. 지니야, 오늘 날씨? 그죠? 다는 안 돼도 조금만 이 영역들은 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요. 그게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이요. 신앙생활에 적용되면 큰일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지니 정도로 취급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이 굉장히 왜곡이 됩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지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분별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읽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런데 이게 이제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지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니가 안 되어주시면 굉장히 섭섭한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게 올바로 인식될 때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이 신앙생활 초창기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 믿음의 선배들 살았을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에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삶에서요, 자연스럽게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무슨 십자가만 걸면 막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죠? 없는 게 워낙 많으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요. 특별히 복음 전하지 않았어도 교회만 있으면 달려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특별히 애라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이야 뭐 119 불러서 달려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 애라도 아프면요, 부모 마음이 정말 무너지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병원이 있긴 있어요. 읍내에 있거나 뭐 어디에 있거나 있어요. 근데 뭐 그 시간에 달려갈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설령 병원이 낮에 그 애가 아파서 있다 할지라도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 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 안고 예배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 같아 보이죠. 뭐 예배당에 안고 가면 이 아이가 낫습니까? 근데 그게 뭐였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달려갔던 거죠. 희한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또 문제 해결해 주시네요. 또 아이들이 살아나요. 그럼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아이를 이렇게 바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목회자 되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아십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진이가 나온 요즘 세대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요즘 세상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과학도,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주여행 다니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가지만 돈만 있으면 우주 갔다 온다며요, 요즘은. 그죠? 우주여행하고 돌아오는 거 보셨잖아요. DNA가 분석이 되는 바람에 요즘은 이제 암도 미리 예방하는 게 가능하다며요.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뭐 이게 뭐 이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지만 뭐 2045년인가 뭐 50년 되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영역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찾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과학과 이 문화와 이런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 취급합니다. 나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벌어진 현실을 보십시오. 코로나19 어떻습니까? 이거 인간이 감당할 수, 물론 뭐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뭐 다 한다고 그러는데 한 2년 가까이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잖아요. 시대도 달라졌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시대가 이제 완전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희한한 거는 이 상황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만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스스로 찾아와요. 아니, 뭔가 의지할 대상, 그 신을 갈망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찾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요,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듯한, 그죠?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삶을 바꿔야 될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제나 과학이나 기술이 이렇게 발전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한 10년 정도, 오늘 본문은 10년쯤 지났습니다. 거주한 지.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의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자기가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6장 2절 3절 한번 보실래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요? 아브라함과 하갈. 어쨌든 아브라함 몸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택해. 굉장히 합리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이 방법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생각에는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안 합니다. 그냥 실행에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일을 지금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참혹한 일인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상속자 자녀를 낳겠다는 거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하갈이 누구예요? 그 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하갈이라 그러지 않고 굳이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 그랬죠. 애굽 사람 하갈이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딱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하갈을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어떻게 여종으로 얻게 되었냐 그러면 요 스토리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힘이 다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내가 조금이라도 이뻐 보이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아마 생각되어졌나 봐요. 아내가 65세인데 그렇게 아름다웠나 봐요. 여자분들 겸손하세요. 아시겠죠? 65세인데 그렇게 이뻐서 아브라함이 빼앗길까 봐,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 봐 염려했던 사라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나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죠. 그죠? 그러면 빼앗아갈 때 죽일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염려했던 일이 벌어져 버렸죠. 애굽왕 바로가 사례를 빼앗아가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아내 하나 빼앗긴 거가 아니죠.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정말 망쳐버릴 선택을 한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 빼앗겨서 진짜 사라가 바로왕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만한 이 지금 결정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죠. 결국 사라를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문화, 이런 어떤 관례에 따라서 사라를 그냥 보내지 않죠. 은금이나 가축이나 이 재산들을 같이 보내요. 아무런 일이 없었다.
내가 그대로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바로 왕이 딸려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갈이에요, 하갈.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몸종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뭐를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하갈을 볼 때마다, 같이 사니까요, 그걸 볼 때마다 깨달았어야죠. 그러니까 하갈은 사실 거울이에요, 거울. 볼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 그래서 하갈이 있는 거예요. 부리는 몸종으로 하나님은 그냥 재산으로 하나 이렇게 허락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하고 있어요? 이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선택을 하고 있죠.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요, 지금 하갈의 이 사건을 주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이제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임신이 됐어요. 자식이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이걸 보고 사라는 자신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요. 6절 보세요. 16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가 하갈을 뭐 했대요? 학대했대요, 학대. 뭐 학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가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써져 있잖아요, 거기 어디에? 4절에.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멸시했으니까, 옛날에 우리 사극을 하도 많이 봐갖고 종이 임신하면 주인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막. 그죠? 왕비가 임신을 못해갖고 그 밑에 이제 무술이나 궁녀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그런 거,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라가 하갈 학대하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4절에 멸시하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에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에 때문에 안 돼요. 종의 목숨은 팔인데요,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게 없는 그 시대입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는 거는요, 좀 가볍게 여기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이에요, 성경 생각해보다, 사라가 그동안에 하갈아 그러면 네 주인님 그러고 마님 그러고 1초 만에 대답을 했는데 몸이 좀 힘들다 보니까 3초 만에 대답한 거예요. 몸을 추스려야 되니까. 그거를 사라는 뭐라고 생각해요? 멸시, 여기 멸시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다.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하갈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학대. 이거는 그냥 학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대, 그거 맞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종을 멸시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뭘 나타내주냐면요, 편법을 사용한 이 결과예요. 주님 안에서 편법을 사용하면요,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겠습니까? 이건 보통 학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시죠. 사라에게, 제가 볼 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사라에게 나타나 사라를 야단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간접적으로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자, 하갈에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8절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도망치는지, 사라가 어떻게 하갈을 학대했는지 모든 전말을 다 아십니다. 왜 물으세요? 마치 모르신 분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러고, 아니 모르신 분처럼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합니다. 아세요? 우리가 진짜 고통받고 있을 때, 정말 암흑천지에 헤매는 것 같을 때 주님이요 마치 모르시는 분처럼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울고 있느냐? 마치 모르신 분처럼. 안 그렇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아파하는데? 여러분 그때 막 화가 나면 하나님 아시면서 이렇게 막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이렇게 모르시는 분처럼 말씀을 하세요.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치는 하갈, 마치 모르신 분처럼 하나님 물으시니까 그 학대를 피하여 도망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갈에게 또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물으셔서 도망칩니다. 그러면 하갈이 사실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또 그다음 말씀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니 보세요.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대답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갈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면 뭐가 이상됩니까? 학대가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그동안 갑자기 사라의 마음이 바뀌어갖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아니 뻔히 예상되는 거예요. 다시 여주인에게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면 학대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돌아가래요. 수하에 복종하래요. 우리 옛말에 있죠. 때리는 그런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아닙니까? 학대는 사라가 했지만 그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하갈이 느꼈을 마음 생각, 무책임한 하나님. 이렇게 안 느껴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야속하신 하나님. 충분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이게 참 이제 우리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요. 잘 나가니까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못 견디죠. 아니, 자기 생각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엉뚱한 놈에게 목동 출신 저놈에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사울 왕이 생각했죠. 저것만 제거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 국력, 힘을 갖고 뭐 하는데 소비합니까? 다윗 잡아 죽이는 데 쓰잖아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요 도저히 안 돼갖고 광야로 도망 다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로 가버리냐면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쳐 버려요.
오죽했겠습니까? 오죽.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 근데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도망치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그 당시 만만치 않은 게 더구나 다윗은 이제 홀몸이 아니에요. 임신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의지할 것 없는, 그냥 소위 요즘 말하는 막장 인생 끄트머리요. 오징어 게임에 왜 다 참여한지 아시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으니까 마치 그거 동일해요. 그 400명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그 인자함과 선함으로 그들을 품잖아요. 같이 살아요. 이제는요 제대로 예전 혼자였으니까 광야 염소굴 이런 데로 숨을 수가 있었죠.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요. 더 어렵잖아.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형편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2장 5절. 그때 이 말씀 하시고. 자, 기가 막힌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들어가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사자는 그 안에 있는데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듣고 싶었던 말이 할까요? 결코 아니에요. 하갈 학대당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내 주인에게도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결코 듣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려움을 만나면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사실 이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듣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 조금만 있어.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줄게.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어렵지? 내가 상황 역전시켜 줄게. 사실 우리 이런 말 듣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대부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좀 진의가 되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결코 진의가 안 되어주세요.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종의 수하에 들어가 복종해라. 학대당한 그곳으로 가. 널 잡아 죽이려는 사울왕이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 전혀 듣고 싶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는 말씀이. 여러분 그때가 어떻던가요?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지 않습니까? 반항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대상이 있죠. 사람이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참 힘들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 나도 그 사람 밉다. 나도 그 사람 미워.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아, 이 음성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 졌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말씀을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근사한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를 따라 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알라딘이 지니를 부리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리면 그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약에 하나님 움직여 주셔갖고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지금 열려졌다. 여러분 과연 복일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90%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을 겁니다. 10%는 약간 좀 어디든지 이상한 꼭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가 열렸는데 그게 가다가 낭떠러지면 어떡합니까? 낭떠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서 내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돼야 되고 또 장애물을 만나갖고 멈춰야 될 때,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야 우리가 멈추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을 찾는 게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탄탄대로가 열려서 주님 없이도 충분히 그 길을 가는 이게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를 어느 때 깨닫게 됐던가요? 우리가 언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던가요? 그럼 쉽게 일이 풀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막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상황일 때 사람들은요 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성장되어져 가요. 그럼 사라도 하갈도 한번 보실래요?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를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갈의 인생에는요 내 씨가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으며 너의 고통을 듣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계획이 하갈의 인생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종인데 무슨 이런 계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러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하갈의 인생에 지금 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여종의 수하에 들어가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설교 오늘 핵심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원치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때때로 하시느냐? 왜 여종의 수하로 다시 여주인의 수하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느냐? 왜 유다 땅 사울 왕이 통치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느냐? 내 인생의 그 고난의 고통의 골짜기로 왜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라고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상황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학대하는 아브람과 사라도 통치하고 계세요. 아무런 보이지도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여종인 하갈의 인생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갈이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에 참된 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요 이 불의함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승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면요, 기꺼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근사함은요, 거기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이나 뭘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근사함은 거기서 나와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고 싶은 모습도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도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참된 예배는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환경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걸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 편안의 자리든 성공이든 실패든 질병이 있든 없든 내 뜻대로 풀려가든 안 풀려가든 그 상황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내 생각과 판단으로 도망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좀 도망쳐버리고 싶은,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 내가 해버리고 싶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내 결정으로 판단으로 그 지금 이루고 있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 게. 그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잠깐만 멈추고요, 결정하기 전에. 하갈을 아브람 방에 집어넣기 전에, 들어가라 명령하기 전에, 그때 잠깐만, 그때 멈춰서 주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잠깐 멈춰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린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대로 행해도 되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되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진짜 다스리시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